하나님, 화요일 새벽을 여는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잠에서 눈을 뜨고 몸을 움직여 일어나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온 몸과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첫 시간에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길을 묻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 지혜를 구합니다.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과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주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신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게 하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주셔서 평안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과정임을,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잠재력을 꺼낼 수 있는 시간임을 알아챌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눈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비가 많이 오는 날씨 속에서 하루하루가 힘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내리는 비로 인해 주택과 상가와 도로가 물에 잠기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피해를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땅이 갑자기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하여 길을 걷던 보행자가 다치기도 하는 등 인명피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마의 기간 동안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돌아보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마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위한 돕는 손길을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갑작스럽게 비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우리도 느닷없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겉으로 괜찮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사는 것 바쁘고 어렵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는 것도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소망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어둠 속에서 밝히고 아름답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년, 소저, 가장들,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 남의 나라에 와서 나그네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정이 깨어진 가운데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의 국민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모습을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나라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더 이상의 분열과 아픔과 갈등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공평과 정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리더들이 먼저 서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나라의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은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때에 따라 어느 한 부분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 한 절의 말씀, 아니 단 하나의 단어라도 마음을 다하여 온몸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또는 전체의 통일성 안에서 묵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성경을 통으로 본다,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주제 안에서 읽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모습 속에서 야고보서에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성경의 증언과 목소리들이 합쳐진 합창 속에서 야고보서의 모습을 그 목소리를 더 확실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독특한 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큰 주제이기도 하면서 현재 우리들도 발걸음을 같이 하는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점 또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는 매우 다르게 또는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전체적인 성경의 메시지 안에서 야고보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구체적인 행위와 삶의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나도 더욱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고 할 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해줍니다. 참으로 실제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떠올리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팔복의 내용입니다. 연결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내용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문안 인사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 새벽에 안녕하시지요? 또 잘 지내고 계신지 평안의 인사도 한번 드려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어떤 분들께서 현재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잘 참고 또 견뎌낼 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우리 믿음의 시련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그 가운데 잘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준비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고보서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갸우뚱하기는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시험을 참는 일이 마치 좋은 일인 듯 가장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시험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을 이루어내는 어떤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맞이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 자체는 복이 되지 않지만 시험을 잘 참는 것은 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담대히 참는 것은 축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팔복의 연장선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원래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경주에서 승리한 자가 머리에 쓰는 월계관을 말합니다.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흠모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면류관을 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잘 참아내고 견뎌낸 이들을 이처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것이 우리의 앞에 있기 때문에 도전이 되지만 시험을 잘 참아내고 견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는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악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충동, 욕심, 탐욕 같은 것은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보시면 유혹하는 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탄이라든지 악의 세력, 악의 배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핑계 댈 수 없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은밀한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시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살짝 떠보든지 해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야고보서는 문제의 근원을 인간의 마음속에서 찾습니다.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만함과 욕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핑계를 댈 구실을 찾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다고 나의 길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미혹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했던 말입니다. 신명기에도 보시면 인간 앞에 생명과 죽음, 저주가 놓여 있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놓여 있고 축복과 저주가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인간에게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실 때 조금 구분을 해야 하시는 것은요, 이 시험이라는 내용입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자신들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험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도록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축복을 받아라, 축복을 명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했던 것입니다. 이때 만나게 되는 시험이 오늘 우리가 보는 시험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결과입니다. 욕심으로 잉태된 죄가 낚싯바늘과 같이 우리를 확 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유혹을 받게 되어서 그것을 물면 못 빠져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저 유혹을 내가 물면 입에 걸리게 되고 심지어 아가미를 뚫고 나가서 그 낚싯바늘을 우리 스스로는 빼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기한 것은 유혹 안으로 우리가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고 또 그만큼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 자극이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맛을 포기를 못합니다. 콜라를 포기 못합니다. 단맛이 몸에 안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설탕 대신 인공적으로 단맛을 만들어내는 무엇인가를 넣어서 마십니다. 몸에 별로 좋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마십니다. 오랜만이니까 괜찮아, 설탕이 아니니까 괜찮아. 그러다가 인공적인 물질이 몸에 쌓이고 또 쌓이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도 마시고 또 마십니다. 단맛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 열거하면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비슷합니다. 알지만 멈출 수 없고 알고도 멈추지 못할 때가 영적으로도 있습니다. 그것이 유혹이고 죄인 줄 알면서 짜릿함과 강한 자극에 이끌려서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결국 갈고리에 채여서 낚아채임을 당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시험 때문에 매우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 자신이 이 갈고리를 빼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온갖 좋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자초한 시험, 유혹에 걸려버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너 자신을 믿지 말라. 온갖 좋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해와 달과 별들로부터 나오는 빛은 변합니다. 강함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태양은 낮에 강한 빛을 쬐다가 저녁이 되면 약해지고 밤이 되면 그 빛 자체가 없어집니다. 서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림자를 땅 위에 남겨놓습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림자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또는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야고보서는 단언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선한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 자신의 마음에 따라 유혹에 미혹되지 말고 시험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다 너의 욕심 때문이다.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모습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심이 장성하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우리로 죄에 대한 경계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줍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으켜 줍니다. 죄의 열매를 보기 전에 그 싹은 잘라내고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전한 첫 열매가 되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씩 둘씩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험이 있더라도 잘 견디어내시고 또 이겨내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